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좀 잠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돌아보면 참 죄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참 깨어진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이 잘 나와 있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73편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묵상하고 또 신앙에 많은 깨달음을 얻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보면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며 또 나아가서 어떠한 악인의 형통이라든지 또 반대되는 의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삽. 그는 이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러한 직무를 맡아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예배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찬양대 지휘자 정도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삽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을까? 그리고 반대로 왜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것이 너무나 아삽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요,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고난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대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신이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답을 찾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는 더욱더 큰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삽은 어떻게 자신의 고통과 또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고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잘 사는 그런 악인들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만 하였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나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지? 그는 수없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결심을 합니다. 태도를 바꾸기로. 이제 아삽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요.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당과 같은 처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그의 모든 평생의 궁금증들과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때가 돼서야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이 내 삶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가 그의 삶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도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삽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가 주의 성소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 그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삶의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고백 참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또한 이 아삽 못지않은 아주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힘들어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들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였는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한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육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방해가 되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큰 불편을 주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학자들만의 좀 일부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이들은 이제 안질이죠. 시력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두통이나 간질과 같은 어떠한 신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에게 그것은 지속적인 고통의 원인이었고 그를 약하게 만드는 아주 큰 요소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막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주석서를 찾아보니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런 3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40일씩 3번을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해결하고 말리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 고통이 있고 이 고난이 있는 한 내가 편안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바울은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주님께 매달렸더니 마침내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응답이 바울 가운데 들려진 것이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니요.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족하다니요. 충분하니까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바로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그냥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너가 약해질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나는 앞으로 막 약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근거는 너가 아니야. 능력의 근거는 나야. 너가 강해진다고 해서 진짜 강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하고 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능력의 근거가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근거와 출처는 결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이요. 통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할까요? 우리가 강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그 통로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것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내가 너하고 늘 함께 하기를 위해서 이 약함을 너에게 주는 거야. 너가 생각할 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으며 그래야지 더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능력도 나타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너가 겪는 이 고통과 연약함 때문에 너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붙들게 되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며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바울아, 너가 약하기에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렇기에 너의 가시, 너의 그 고통은 진짜 가시고 진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 너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에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이 약점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끈이었구나.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며 이유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바울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의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입니다. 이 약한 것들이,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근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며 약함이 있어야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역설이죠.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약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십니까? 혹은 원망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주눅이 들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책벌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랜시스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들어보셨군요. 줄여서 페니 크로스비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진에서도 보여주실 수 있는데 생후 6주 만에 이제 눈에 생긴 염증을 잘 치료하지 못해서요, 시력을 이제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제 맹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크로스비는 1915년까지 이제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긴 한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 그 당시에 그녀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앞에 화면에도 적어놨는데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시력을 잃은 채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천국에 가서 처음 보는 얼굴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될 테니까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자신의 평생의 고통이었던 그 눈의 가시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축복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왜 유명하냐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크로스비는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무려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8,000곡이 얼마나 많은 곡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2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작사를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찬송 있잖아요. 찬송에도 무려 22곡의 크로스비의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등등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자주 고백하고 부르는 많은 찬송이 바로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찬송의 시로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좀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아삽,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크로스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아삽의 고백을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으시다면, 고통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황이 있으시다면, 형편이 있으시다면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였을 때 분명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